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교 전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연합 수련회를 하고 또 좋은 곳을 잡아서 우리 네 개 교회 청년들이 서로 연합하고 만나고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우리 교인들이 참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도 바쁘시고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바쁘겠지만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고 우리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그렇게 시간을 내고 몸이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번 시간 내서 도저히 짬이 안 나더라도 하루라도 참석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우리 교인분들은 제가 눈에 싹 다 대충 다 들어오거든요. 참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제법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셨든지 또 가족이든지 또 여름에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마치고 나면 안쪽에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또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회중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참 난해하고 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설교 시간은 저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 텍스트에 대해서 또 텍스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주의 깊게 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서 따라오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 27권 중에 교회 혹은 교회론을 직접 다루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의 한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살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되고 한 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는 역시 교회의 하나됨과 한 몸됨을 다루지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죠. 바울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교회를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이끕니다. 고린도전서 전반부 2장에서 6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죄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더 심각하게는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는 바로 분쟁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실은 그들과 상관없는 파를 이루어서 분쟁하고 갈등했죠. 이런 심각한 죄와 분쟁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한 몸됨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죄와 분쟁보다 교회의 한 몸됨을 지키지 못했던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복음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다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연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죄의 문제, 분쟁과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잘 모르지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 개선되기는커녕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하여서 오히려 더 심각한 신앙적 문제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교회를 크게 흔들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들의 예배로 이어졌고 그들의 예배는 정말 무질서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공예배 가운데 있었던 기도가 무질서했고요. 성찬이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한 부분의 핵심 내용, 바로 은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일에도 정말 무질서하게 교회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권징입니다. 잘 보시면 말씀의 기초가 약하니까 성례도 변질되고 죄와 분쟁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권징까지 약화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된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탈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복음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다는 것에서 시작했고 이로써 고린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깨부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며 가르칩니다. 이걸 차례차례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그저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분쟁과 갈등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것, 이것이 결국 교회의 여러 죄의 문제를 일으키고 파벌과 분쟁을 일으키며 성도들이 융화되지 못해 무질서로 치닫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말씀 위에 굳게 서느냐, 복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변화를 일으키느냐, 여기에 우리 모두의 신앙의 일치가 달려 있고 교회가 한 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대로 공예배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공예배 시에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던 은사를 가지고도 무질서하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분쟁하고 갈등하며 시기하고 질투했고 서로 융화되지 못했으며 결국 하나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한 몸 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 계십니까? 우리 각자에겐 잘하는 것이 있고 전문 분야가 있죠. 혹시 이것들이 무질서하게 남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은사와 달란트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서로 잘 융화되고 있습니까? 혹시 서로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까? 결국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지만 사실 목사로서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며 잘하는 부분은 더 잘 하도록 하여 더 잘 지어져 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12장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피고 다음 주는 13장 사랑을 살피면서 어떻게 이런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이 튼튼한 교회, 그리고 참교회의 표지가 건강한 교회, 비록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한 몸됨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의 말씀이 있었고 지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있었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돕고 다스리는 이런 모든 정말 많은 은사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사가 활발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은사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잘 세우라고, 특별히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이들은 질서가 아닌 무질서로, 품위와 덕이 아닌 천박한 과시와 교만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에서 이거를 지적합니다.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14장 40절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크고 귀한 은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방언은 외국어로 계시를 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매력적인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심지어 예언보다 방언을 더 큰 은사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같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특히 공예배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투고 분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사의 순서와 크기를 알려주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 무엇일까요? 흔히들 바로 본문 뒤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더 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되나? 사랑이 최고의 은사지.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은사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혹은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면 본문은 문법적으로 단수형을 복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단수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랑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 표현 자체를 잘 보십시오. 더욱 큰 은사들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큰 은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더욱 큰 은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다면은 최상급, 문법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최상급 하나 최고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더욱 큰 은사들 비교급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들은 무엇일까요? 이 큰 은사들은 바로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요약을 잘 해볼게요. 몸에 붙어 있는 몸의 각 지체는 몸에 다 붙어 있다. 이 지체는 우리 각자를 의미하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몸에 다 붙어 있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을 향해서 쓸데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눈이 발 보고 너 필요 없어. 쓸데없어. 손이 발 보고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겁니다.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한 몸 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원리를 은사를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예컨대 방언과 같이 더 큰 은사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더 작은 은사이고, 더 작은 은사라고 생각하며 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큰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은사들은 바로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순번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순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여기에 나오는 순번은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은사들은 어떻게 표시되고 있습니까? 넷째, 다섯째 아니죠. 그 다음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린도 교회가 예언보다 심지어 더 귀하게 여겼던 방언의 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순서가 29절과 30절에서도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순서가 똑같죠?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순서가 똑같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마지막에 통역의 은사가 붙어 있고 또 앞에 돕는 것과 다스리는 은사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 순서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고 목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사도, 선지자, 교사의 순서는 어기지 않습니다. 특히 본문 29절과 30절은 모든 교인이 이 은사들을 다 지닐 수 없다는 것도 언급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그죠?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 은사인 사도, 선지자, 교사의 은사를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째, 둘째, 셋째 은사, 왜 더 큰 은사들입니까? 첫째, 사도의 은사, 사도의 직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직분도 은사이니까 은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 사도의 은사는 가장 근본적인 은사입니다. 사도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자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도 없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졌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도의 증언이 교회의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해서 은사를 베풀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는 가장 근본적인 중심되는 은사입니다. 둘째, 선지자의 은사는 사도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입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 많이 들어보셨죠? 유다, 실라 이런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선지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거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보다는 못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 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도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지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범위는 사도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비록 부활은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증거할 수 있었기에 선지자도 교회의 터가 됩니다. 셋째, 교사의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보다는 더 못합니다. 그래서 셋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 못해도 교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교사는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극소수였죠. 다 이 세상을 떠나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는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존재할 수도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교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 오늘날 목사가 수행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 목사의 의 7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뭐라고 부릅니까? 교사라 부릅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목사를 교사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은사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은사는 모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은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고 귀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은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이 더욱 큰 은사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옵니다. 말씀을 크고 귀한 은사로 생각하지 못한다니요. 이 자리에서 말씀이 귀하지 않다, 말씀이 큰 은사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며 매주일 설교를 해보니 저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체감하겠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담임 목사가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매주일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며 외치니 이 은사가 교회에서 크고 귀한 은사로 여겨진다라고 정말 보십니까? 말씀의 원리를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원리를 따라 신앙과 삶을 정말 적극적으로 세워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솔직히 이 은사를 크고 귀한 은사로 여기는 경향과 약하고 혹은 쉽게 하찮게 생각하는 이 경향, 이 둘 사이 이 넓은 공간 언저리에 늘 떠다니는 은사가 말씀의 은사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의 은사를 크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은사들을 더 크고 귀하게 여긴 겁니다. 뒤에 어떤 은사들이 나옵니까? 능력이 나오죠. 신적 권세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습니다. 기적적인 은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보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더 크고 귀하게 여겨질 수 있고 아직도 우리 세대 역시 이런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들이 더 작은 은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이 모든 은사는 결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서로 돕는 것, 이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오늘날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다스리는 것, 목사직이 아닌 장로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제가 종종 강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직분이지만 본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집사와 장로직을 수행하는 은사보다 더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것은 방언이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방언은 사실은 가장 뒤에 위치하는 은사였고, 이걸 더 크고 귀하게 여기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그래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라는 말은 진지하게 열망하라, 소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하지만 바울은 이 명령을 선지자, 사도, 교사들에게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사도가 아니고 너희는 선지자도 아니며 교사도 아니지만 이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진지하게 소망하고 열망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도 이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해야 그들이 각기 가진 은사를 잘 이해합니다. 이 은사를 사모해야 그들이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합니다.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이 은사를 사모해야 그들이 가진 은사가 서로 잘 융화됩니다.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야 그들의 신앙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그들의 죄 문제, 특히 분쟁과 갈등, 파벌을 종식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신앙고백서죠.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5항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순서로는 하나 영향으로 행하는 성경 봉독, 건전한 설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청명과 믿음과 공경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경청함, 마음에 감사가 담긴 시편 부르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례함과 그에 상응하는 참여 등이 있다. 잠시만 띄워놔 주십시오. 여기 보면 경외함으로 행하는 성경 봉독 그리고 건전한 설교,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회중에 대한 것도 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총명과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공경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경청함. 목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서 경외함으로 성경을 이 자리에서 봉독하고 건전하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나는 것도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총명과 믿음과 공경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경청합니다. 바로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교회는 하나됨과 한몸됨을 이루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때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 싶지만 우리 신앙고백서의 내용처럼 어느 때고 교회는 심지어 사탄의 회당이 될 정도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회가 될 될 정도로 정도로 타락하였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당이 될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교회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모든 위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지어져 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잘하는 것들, 각기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장점들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셨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사용하고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하며 융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이 더 돋보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시기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사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는 내가 정말 좋아해 줘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에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어느덧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분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어 있거나 파벌의 중심이 되어 있고 사람을 살리긴커녕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으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모든 은사와 장점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의 은사가 크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향과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경향 사이를 둥둥 떠다닐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사를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하시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진지하게 소망하고 열망하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 되고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저 멀리 있어서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바로 이 방법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고 한 몸됨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은 경건하게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고 건전하게 설교하는 방식으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설교를 순종과 총명, 믿음과 공경으로 신실하게 경청하는 방식으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